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미움이 깊어만 가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갑니다. 그 사람과 마음이 갈라지고 난 뒤에 특별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미워할 만한 이유가 다시 생긴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미움은 조금씩 자라나고 이 마음이 자라나면서 내 안에 그의 존재가 점점 커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내가 그를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는 내 밖에서 그 사람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서 내가 그를 점점 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가 내 안에서 얼마나 커졌는지 그를 다음에 만났을 때는 말을 하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목이 떨리게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Whatever you water, it grows. 네가 어떤 것에든지 물을 주면 그것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좋은 것에 물을 주면 그 좋은 것이 자라고 나쁜 것에 물을 주면 나쁜 것이 자란다. 사랑으로 물을 주면 사랑이 자라고 관심으로 물을 주면 관심이 자라고 미움으로 물을 주면 그 미움이 네 안에 커져서 그의 존재는 나중에 너를 삼키게 되고 너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0절 이제 들어오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에게 물을 주면 물을 줄수록 그 율법은 네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는 율법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고 그 또 다른 하나 나타난 것 이루면은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서 이것을 매일마다 매년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시행해야 되는, 즉 율법의 패턴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점점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조바심치고 염려하고 혹시 실수해서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마음이 자기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0절을 그래서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내 안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삶의 패턴 속에, 신앙의 패턴 속에 들어간 자체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주예요. 안타까운 것은 율법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주지를 않습니다. 능력은 이미 율법을 받은 네 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있나요? 내 의지가 이미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데 내 의지가 이미 부러뜨려져 있어서
이성의 통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않는데 내가 빈틈없이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율법에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나는 전혀 그 율법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목격하게 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자학하게 돼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행할 수 없는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점점 짓누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대단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차라리 편했는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가지 자기 한계를 이기고 율법 조항 몇 가지를 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이 11조라는 것이 큰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면 10%인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영수증도 안 떼주고. 야, 국세청도 아니고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기도하고 마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11조를 탁 내게 됐어요.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요. 자기가 정말 고비 하나를 믿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를 보니까 나랑 비슷한 시간에 믿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11조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는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왜 저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을까? 왜 저 정도밖에 헌신하지 못할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일까? 그런 의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면에 평화가 없어요. 끊임없이 물을 주는데 무엇에 물을 줄까요? 자기 자신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 의로운 사람이죠. 누가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나의 결정을 놓고 참 잘했네 라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문제가 굉장히 영성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의인은 자기가 자기의 의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나를 오픈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던 것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누가 궁극적으로 주인이 되고 오너가 되고 소유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칭의의 문제를 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셨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가치와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세상이 판단하게 놔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주님의 재판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게 의롭게 된 사람이 사물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잠깐 교만해질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어서 그 교만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냐?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세상이 나를 판단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취직을 못했어. 우리 청년들 1년에 이력서를 150장씩 써요.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그 평가에서 떨어지고 낙방해.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고 좌절되어 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일회용 종이컵으로 취급하고 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으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를 반드시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보는 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은 자기가 율법을 잘 행하면 교만함에 빠지고 못 행하면 자기의 정죄의식이 빠지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에 미쳐서 행하는 사람이면 자기의 클래스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속으로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내면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건 간에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신앙적인 언어를 쓰지만 만나서 1시간을 잠잠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아가 펄펄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자연히 그 영이 어둡고 칙칙하고 무겁습니다. 이런 영성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가면 교회 공동체도 무겁고 칙칙한 거예요. 묵직한 것과 칙칙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의 자유함이 있으면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 쓰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소탈하면서도 화통하게 진행이 됩니다.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 뭔가 자기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의 백그라운드를 캐내려고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의 영이 지배하는 대화나 공동체로 가게 되면 끊임없이 히든 사이 뒷이면에 숨어있는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서 계속 안테나를 고정해야 되는, 그래서 대단히 피곤하면서도 지치는 관계가 형성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주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그 율법은 그래서 저주인 겁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교회를 해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 꿰뚫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걸음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풀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하여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풀어주셨는데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쓰고 돌아가는 일 없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결정했던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은 다 걷어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경과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준과 원칙 외에 내규가 너무 많으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가로막게 돼요. 내규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공간에 마음껏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데 자꾸 규정이 많아지고 규칙이 많아지고 내규가 많아지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합리성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자유케 역사하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회심자가 줄어들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줄어들게 되고 가슴은 차고 머리만 발달되어 있는 대단히 지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늘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대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적 현상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Whatever you water, it grows. 성령의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물 주지 마세요. 내규의 물 주지 마세요. 내 자신의 자의식과 주체의식에 물 주지 마십시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곳에 나를 자유함으로 맡겨 기쁨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